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묵상 주간에 함께하는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작은 강을 건널 때 쓰던 보트가 있었습니다. 그 보트에는 사공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다만 강 양쪽으로 연결된 밧줄이 있죠.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밧줄을 당기면 배가 앞으로 나가면서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공이 힘들게 노를 젓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밧줄을 붙들지 않으면 바른 방향으로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시편 4편의 경건한 자는 시편 1편이 말씀한 복 있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죠. 시편 4편이 말씀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지켜가는 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내밀한 대화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나 교제가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다양한 기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등산이나 암벽 등반 하실 때 안전이 보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의인들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밧줄을 꽉 붙들고 매달려 있는 삶과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수없이 많은 것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토록 견고하고 안전한 줄입니까? 혹시 썩어서 없어지는 썩은 동아줄은 아닙니까? 끊어지지 않는 밧줄에 매달려서 산을 타시면 안전하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밧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경건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러한 간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도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시급하게 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곤란 중에 있는 자신에게 너그럽게 응답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지요. 곤란 중에 있는 상황은 어원적으로 보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눌림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나의 지혜와 힘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공간을 넓혀주셨습니다. 곤란했던 나의 상황을 너그럽게 풀어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때를 기억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곤란 중에 있었을까요?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지위가 높은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편 4편의 시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며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불의함과 원통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편 4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음에도 시인이 올리는 기도가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께서 곤란 중에 그를 너그럽게 해주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순종의 길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관계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의 기도에 간절함과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시인이 자신을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충고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말씀하는 인생들을 직역하면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남자의 아들들은 고대 근동 시대의 부유한 귀족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아들들과는 대조가 되는 낮고 천한 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어떠한 뜻이지요? 시편 4편을 기록한 시인은 권력과 부를 가진 귀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연약한 시인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고 그에게서 각종 거짓말로 소유까지 착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4편의 기록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만큼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직분의 영광을 조롱하고 멸시할 정도로 교만하고 사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왕의 영광까지 수치로 바꾸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자신의 수치와 고통으로 여깁니다. 시인의 심적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인이 고통받은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들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 앞에서도 거짓을 자랑 삼아 섬긴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강조하는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족쇄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그대들이 하는 일은 헛된 일이며 거짓을 따르는 악한 길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편이시고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성실하게 지켜가는 분입니다.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의 회중에 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인생들은 그런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수치로 바꿉니다. 헛된 것을 사랑합니다. 결국 경건한 자들의 모임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택하셨다는 말은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지요. 구별된 분들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삶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군인답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지만 더욱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구별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4편의 시인이 평안과 확신 가운데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차라리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으로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이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차라리 눈물을 흘려라. 마음에 불의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차올라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이 고통 중에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밖으로 표출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의인의 대적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느니라. 우리 5절 말씀 마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의로운 성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속이고 착취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은 1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회개와 참된 신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주장했죠. 하나님이 도덕적이시고 도덕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인간의 삶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의의 제사는 형식만 갖춘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삶이 수반된 제사를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의의 제사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추구하는 영적인 전투의 유형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충고하던 시인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인의 생각과 길과 자리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했듯이 복 있는 자가 추구하는 삶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토로하는 탄원의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시편이 말씀하는 공동체의 선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 탄식하지만 끝까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믿음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동일한 말씀을 노래했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현재 모습만을 보면 형통하고 부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표출됩니다. 악인들의 생각은 악한 행실로 드러나고 경건한 자들의 생각은 거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심판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남을 속이고 부당한 유익을 취해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의 삶은 땅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시편 4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부와 권력이 평안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야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풍요한 삶이 주는 평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더욱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을 표현하는 비유이지요. 아무리 누워서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에게 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인이 누리는 평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불의와 거짓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에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대수의 사람들은 양식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에 문제가 있으면 평안한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인은 양식이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실 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언제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도 이방 민족들의 선지자로 세움받고 두려워 떨었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요셉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동행자는 인도자와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행복한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지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체험적인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시편 4편의 시인이 가졌던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전체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경건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